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어른들한테 식사 드셨어요, 조반 드셨어요. 배고픈 세상이라 밥을 먹었느냐가 인사였어요. 인사. 그렇죠? 만나면 낮에 만나든 저녁에 만나든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평안하셨는가, 지난밤에 전쟁 없이 잘 지냈는가 라고 인사하는 것이 다르죠.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폭력과 무질서가 있는 곳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어야죠. 평화. 분쟁이 없는 곳.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의 그늘에는 풍족감과 회복의 기쁨이 그리운 것입니다. 죽음과 이별과 상처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며 희망을 노래하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싹트는 곳에는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깜깜한 밤이라도 빛이 임하면 만사에 드러나고 해결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아시고 앞으로 나갈 모든 일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하죠.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이겨내므로 포로가 되어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처지에서 미래적으로 다가오는 앞으로의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도 없고 기댈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 기대치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취할 행동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나는 모든 여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아주 좋은 질문이고 발상입니다. 가만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함도 못하신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틀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르짖는 목소리가 죄악의 담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갈라놓은 그 죄악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아쉬운 사람이, 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내가 다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샘을 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그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리가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들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방법을 쓰죠? 자신들의 욕구를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아이들은 울죠. 아파도 웁니다. 불편해도 우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자신들이 어떤 욕구를 풀어달라고 부모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자신이 불편하면 울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은 이제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는 척. 먹고 자고 놀고 또 배가 고프면 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역할은 울어서 엄마를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아이들이 크면 울지 않죠. 자기들이 알아서 달라고 오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아이 때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이라고 주장했대. 에레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지금 에레미야는 아이가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이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렇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너는 가고 무슨 말을 주든지 가서 말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때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고통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시위들에 가두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어야 회복되고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을 분별하시는 것이죠. 지금 기도를 들어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따 기도를 들어줘야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만나면 우리의 길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죠. 어떤 기업가나 보석을 가진 많은 부자가 와서 아이가 우는 것이 해결되잖아요. 아이가 우는 것은 엄마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병든 자는 누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하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좋은 옷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선 그 병을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때요? 좋은 옷을 입고 얼굴 예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자동차를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비사가 와야, 자동차가 고장난 것은 정비사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자는 위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는데, 그렇죠? 가족을 잃었는데 평소에 아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그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요리사가 필요하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간도 적당히 맞춰야 하고, 그렇죠? 굽는 것도 적당히 구워야 하고, 그런 요리의 전문가가 있어야 맛을 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얼굴도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얼굴이 밝아지고 또 기쁨,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누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하신가요?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영원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내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아이는 부모를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할 분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이제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한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알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간구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일들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을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예배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 앞길 가로막는 원수마귀, 모든 흑암에 저주받은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결박시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평강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